먼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늘도 모였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향기로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님의 향기로운 우리 향기로운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늘 소망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늘 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할게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Yeah.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찬양이 제가 원하는 찬양이 맞는지 볼게요.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죠? 길지 않습니까요? 함께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서만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주고요.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성탄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에 제목을 뭘로 할까 그러다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신이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실까를 깊게 생각해 보지 않죠. 네,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실까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면 그냥 그분은 있는 분이야. 그냥 있는 분, 계신 분이야 라는 아주 막연하고도 답없는 이상하고도 기괴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아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하겠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더러워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가 신앙에 있어서 한번 질문을 좀 가져야 할 신앙에 좀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실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실까? 이 질문을 믿는 우리도 잘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는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실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봐요. 더군다나 요즘같이 내가 벌어먹고 살고 내 삶을 즐기기에도 여유 없고 바쁜 때에 우리가 뭔가 한가하게 여유를 가지고 뭔가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이 요즘은 오히려 생각하는 것이 사치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생각도 극단으로 가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깊게 생각을 들이파서 문제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생각 없이 그냥 일상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데서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이 질문일 거예요. 예수님은 특이한 캐릭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물으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4대 성인 중에. 예수님 이 질문 4대 성인이 누구예요? 자 알려드릴게요. 석가모니. 석가모니 그 다음에 뭐 누구 있어요?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공자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4대 성인이라고 그래요. 4대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와 공자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렇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인데 신이고 신인데 사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성육신의 사건이 되겠죠. 답이 간단하죠.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는 어찌됐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왜냐?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왜 성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보다 많이 훌륭하다고 해서 성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살았다고 하는데 신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한 일이죠. 제가 예전에 저는 어려서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노는 마당이 교회 마당이고 놀러 가면 교회고 노는 데가 목사님 사택이고 뭐 이렇게 지냈어요. 할머니가 기도원을 하셨기 때문에 놀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원에 가서 북치고 놀고 그 다음에 기도원에서 뛰어들고 기도원에서 할머니 주여 삼창하는 거 따라서 놀고 뭐 이렇게 놀았어요. 그랬는데요, 저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던져졌어요.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가였어요. 그래, 엄마 아빠는 있으니까 믿겠고 할아버지 할머니 저렇게 열심히 거 보니까 뭔가 봤든지 들었든지 어쨌든지 하나님 계시니까 믿겠는데 나는 뭘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왜냐? 어려서부터 그냥 거기서 자라서 그냥 막연히 믿거라 하고 지냈는데 주일학교를 지내면서 보니까 내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해 안 되는 일, 가장 크게 이해 안 되는 일이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같이 말도 안 되는 아이가 없는데 나같이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도둑질 안 하고 그 다음에 유행을 바라지 않고 성실하게 지각 한번 하지 않고 사는 학생이 없는데 자꾸 부활절에 죄인이래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도 죄인이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기는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대답을 잘해야 돼요. 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독특한 분들이 많았어요. 막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얘기하고 막 이런 장로님 딸들이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있었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난 도저히 인정을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선생님도 죄인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나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우리를 다 굴비엎듯이 엮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답이 됐을까요? 답이 되지 못했어요. 네, 답이 되지 못했어요. 여담이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막 학식이 풍부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네, 지식도 중요해요. 올바른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본질이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건 조금 기술적인 측면이 나중 문제이고 구원과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 안에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 가운데 제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한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무슨 꿈을 꾸게 하셨거나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하게 하신 건 아니지만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냥 계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느냐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반박하지 못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스스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답할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 어떤 형태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과 하나님만이 아는 확증적인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나 전도사를 만난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는 전제 조건이 따르죠. 하나가 뭐냐? 한나 전도사라는 사람이 존재해야 돼요. 그 대상이 존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정말 그 사람과 내가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우리가 여러분들 같은 거니까 20장 3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20장 31절이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여기 말씀 그 위에 여러분들의 책에도 그렇게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많이 행하셨으나 은사주의자들이 이걸 자꾸 핑계 삼아가 이 말씀을 핑계 삼아가지고 무슨 금가루 이상한 체험마트 이상한 불필요한 신앙에 전혀 이익이 없고 유익이 없는 그 표적들을 가지고 하나님도 이미 행하셨다고 우기는데요.
어찌됐든 그 얘기는 좀 차치하고, 그러면서 31절에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 너희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누군지 모르겠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때 저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성경을 어디부터 읽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전 늘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권해요. 네, 왜 그러느냐? 왜 요한복음을 먼저 권하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이 책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하셔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이 책을 읽을 때에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성경을 읽을까요? 어디를 묵상할까 하면 요한복음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목적이 두 개죠. 하나님의 아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그 다음에 너희로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뭐를 얻게 하기 위함이래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목적이 분명하게 각인되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에 물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렇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렇지만 그 예수님은 늘 뭐예요? 퍼즐의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뭐 되냐? 요한복음을 읽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유익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예전부터 예수님을 위인이나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로 생각하지만 오직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누구로 봐요? 아까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위인전이나 세상의 어떠한 책들이나 도리 강의한 요한복음이나 다 뭐예요? 예수를 그냥 사람인데 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성경은 접근의 방식이 전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으로 보지 않아요? 누구로만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본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누가 있어요? 오사마 빈 라덴이라든지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있는 탈레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 이슬람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슬람에서는 무엇이 천국을 보장해 주느냐? 지하드. 이게 뭐예요? 성전. 알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 먹고 이런 애들이 몸에 자폭하려고 폭탄을 두르고 이렇게 던지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해요? 그런 공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업적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원은 가짜 구원이에요. 가짜 구원이고 결국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알라라는 신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신이 구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사람이 할 것이 없고 신이 다 해주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말하자면 예를 들어 제가 저에게 한 1억의 빚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저를 구제해주고 구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면은 한나 전도사나 예은이가 저에게 있어서 저한테 사모님 제가 돈이 많아요. 그 1억은 저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일 만큼 제가 부여해줬어요. 하나님 부여해줬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일하시는데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갚아드릴게요 하고 1억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갚아줬어요. 그럼 얘가 나를 구원해 준 거예요. 재정적인 빚에서. 그런데 한나가 제 통장에 들어있는 제 돈은 1억을 가져다가 빚을 갚으면 그건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내 돈 갖다가 내가 갚았는데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이 세운 모든 종교는, 인간이 믿는 모든 신이 주는 복은, 신이 내리는 곳은 결국은 뭐예요? 신이 주는다고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다 뭐예요? 결국은 내가 해서 내가 내 노력으로 내 공덕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가 신인 거지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가 육신을, 하나님이 본체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자기 몸을 찢어서 죽여서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와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길을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근데 믿음도요. 믿음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정도는 돼야 이게 구원이지. 맨날 가가지고 날도 추운데 얼음을 깨서 막 그 몸을 담궈가지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음력 1월 1일 막 이럴 때 가가지고 산에 있는 우리 동네를 지켜주는 산신령한테 제를 지낸다고 막 동네에서 가장 큰 큰 나무에다가 막 이상한 빨간 노랑 아무튼 이거 이상한 새끼줄 동여놓고 거기다 동네에서 정한 한 사람이 그 전에 막 일주일간 금욕 생활을 하고 막 매일 냉수마찰을 하고, 돌연사 안 하는 게 신기할 정도죠. 돌연사를 해야 그런 걸 안 하는데 돌연사를 안 하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막 해가면서 그렇게 돼서 내가 평안할 것 같으면 평안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내가 그렇게 한 것에서 그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목매하냐면 자기가 돈 갖다 바쳐, 자기가 자기 몸을 해쳐 막 이래가면서 해놓고 누가 구원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나무가. 이 나무가 동네를 지켜줬다고, 부뚜막이 지켜줬다 그러고, 신주단지가 지켜줬다 그러고, 불상이 지켜줬다 하고, 이런 얘기들을 돌멩이가 지켜줬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율이가 어제 사회 공부를 하다가, 아니 왜 다들 아래서 나왔대? 제가 그래서 그 말 끝에 이렇게 했어요. 지 MEB가 센가 보지.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내가 특별하고 싶어도 아래서 나고 싶지 않아요. 내 부모가 새가 되고 싶지 않다고. 왜냐면 나는 하나님을 존귀한 자녀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나는 특별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나는 뭔가 되게 스페셜하고 특별한 존재인 걸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으로 알아요. 그리고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아닌 뭔가 거대한 나를 돕는 힘이 좀 있어서 그 힘이 나를 도우면 내 인생이 좀 편안해질 것도 막연히 알아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영적인 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결국 사람들이 짜고 짜내서 지어낸 것이 아래서 태어났다. 마늘과 쑥을 먹고, 저 마늘과 쑥을 거의 한 30몇 년째 먹고 있어도 더 이상 진화가 안 돼요. 진화가 안 돼요. 내가 곰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진화가 안 돼요. 진화가 안 돼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어내봐야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특별하고 싶어서 아래서 알 깨고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고 싶어서 나의 어머니는 엄마인데 아버지는 용이야 이북, 용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의 어머니는 육신 어머니고 여러분의 아버지는 용입니다. 그럼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온 인류 가운데 천하 만민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고 성경은 그냥 딱 확실하게 말해요. 찾을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찾을 힘이 있으면 나가서 일하는 데 힘을 쓰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정말 중요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누구래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래요. 이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세 가지를 딱 분명하게 말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뭐래요? 말씀. 두 번째,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생명,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대요. 그런데 이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래요. 빛.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요. 자, 아까 제가 분명히 이제 얘기한 걸 정리해 볼까요? 이제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구원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면은 우리보다 어떠한 존재여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그 돈에 대해서, 빚에 대해서 얘기했죠? 빚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빚, 제가 갖고 있는, 실제로는 없지만 있다고 가정했던 그 빚을 우리가 구제받으려고 하면,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도 나보다 많아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빌려달라고 하지, 나보다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빌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러면 그 단순한 상식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복음을 몰라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진리를, 상식적인 생각을 해봐도, 제가 예를 들어 빚이 1억이 있는데 저보다 부자이고 잘 사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든가, 아니면 은행에, 돈이 많이 있는 은행에 가서 빌리려고 하지, 그 1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면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숙식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노숙자분들을 찾아가서 나 1억만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분들한테 되게 혼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와 똑같은 반열에서 조금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보다 초월적인 존재, 우리보다 훨씬 월등한 존재가 아니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우리보다 훨씬 우위에 초월적인 존재여야 돼요. 초월적인 존재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서도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구원해줄 분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사람보다 뭐 해야 돼요? 월등한 존재여야 돼요. 모든 면에서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며 성품이며 이런 걸 말할 것 없이 사람의 인격파,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도 뭐 성인이 있다고, 성인군자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비들이 있다, 뭐 이렇게 우리는 동양문화권에서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난,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얘기로 말하면 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 우리는 왜 구원이 필요하냐?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 사람이 같은 범죄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 번째 조건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그 누군가여야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막연해요. 막연하고 뭔가 되게 신비하고 막 되게, 아무튼 우리보다는 뛰어나신 분 같은데 그걸 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 아는 것 같은데 또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막 내 눈앞에 짠하고 나타나시면, 내가 기도할 때 음성이라도 한번 들려주시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막연하거나 막 그렇게 초월적이거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실체가 있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다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적당한, 그러니까 확실한 언어로 설명하지 못하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곧 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을 때 뭐 하라고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말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말하시는 것은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영어 표기도 달라요. 똑같은 그 단어인데 여기다가는 정관사 덜을 붙여요. 대문자를 써요. 그래서 이것은 기록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일 때만 영어는 the word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썼어요. 근데 이 로고스는 이 단어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래 헬라 문화에서 언어, 그 다음에 진리, 사람이 우리가 이성적이다라고 말하는 그 이성, 이 세 가지를 포함한 이 세 가지의 모든 개념이 있고, 그리고서 나서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로고스가 갖는 최고의 그 언어적 가치의 그 의미는 뭐냐면 절대적인 존재를 얘기할 때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네,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소부자고 편만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거는 그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영불이나 그 다음에 뭐 독백같이 이렇게 하는 거랑은 달라요. 왜요? 그 하나님이 생명이 있으신 실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도 본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실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실제로 나타난 것이 누구냐? 무엇이냐? 말씀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도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저는 그 말씀 너무 좋아해서 외우는데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말씀이 있죠. 네,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이 본래 누구래요?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거예요. 본체였다는, 이게 지금 삼위일체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삼위일체를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그것을 버리고 뭐예요? 종의 형체를 입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한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여기서 이처럼은 뭐라고 했어요? 항상 얘기하죠? 이처럼은 무슨 처럼이냐? 그 뒷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 얻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원래 뭐라고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저의 낯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도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건지셨어요. 말씀이 능력이 돼요. 왜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모든 믿음은 분명히 대상이 없는 믿음이 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 서 있는 제가 저분이 우리 엄마다라고 할 때는 우리 엄마가 어쨌든 존재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분명히 대상이 있어요. 왜요? 믿음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상이나 우리가 생각해서 상상하는 그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면서 얻고 학교에서 배우고 책으로 읽고 남에게 듣고 뉴스에서 보고 유튜브에서 보고 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식과 믿음은 달라요. 네, 지식과 믿음은 달라요. 믿음에 있어서 지식이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들을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임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원래 이 이후에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마치려고 하면은 삼위일체를 해야 돼요. 삼위일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오늘은 갑자기 목사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금요 예배 때 마태복음 18장에서 20장 요거를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한 주 미루고 다 돌아오는 금요 예배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웨스트민스터에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숙제 내드릴게요. 요즘 제가 자꾸 과제를 내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헷갈리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와 일체 삼위라는 단어를 생각해 오세요. 바뀌었죠? 네.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면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냐 막 좀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 일체 삼위라고 하면은 그분이 한 분이신데 세 개의 위격을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것 같으면 다시 유튜브나 이런 것을 보고 잘 기억을 하고 오세요. 잘 기억을 하고 오시고 그리고 나면 이제 제가 우리가 금요 예배 때 그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좀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과 함께 이 말씀을 좀 정리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이고 근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이 연말에 확실하게 좀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놓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은 결국 무엇이냐? 내 신앙이 뜬구름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신앙이 뜬구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느껴지느냐, 내가 알겠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중요해. 늘 얘기하죠. 늘 강조하죠.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거 말고 우리의 마음이 달리는 거 말고 우리가 다 브레이크를 걸고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파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추리하고 내가 추측하고 내가 막연히 생각해서 갖게 된 개념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냐? 이 개념이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잘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알기를 힘쓰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나에게 알게 하셨을까, 깨닫게 하셨을까 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에 창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당연히 더 잘 알겠고, 말씀을 뜨문뜨문 보고 잘 안 읽고 잘 안 보고 안 듣고 어떻게 내 삶이 바쁘고 이러면 하나님을
만났긴 만났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늘 개념이 잘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전도할 때를 위함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위해 취하라. 그리고 나서 뭐요? 이는 능히 너로 하여금 마귀와 대적한 후에 너희가 뭐 하기 위함이래요? 서기에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싸움하려면 진짜 이기는 건 뭐예요? 너 죽고 나 사는 거. 네, 근데 우리는 마귀 죽이고 나도 죽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옛날에 막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이 막 싸울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싸워요? 그냥 사는 게 낫지. 싸움은 무엇이 이기는 거다? 너는 죽고 나는 사는 거.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야고보서를 보면은 막 신비한 체험, 뭐 방언, 뭐 이상한 은사, 막 뭐 축사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우리가 야고보서 그 말씀만 알아도 성령의 하시는 일이, 성령의 사역이 단순히 그 신비한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환상 보고, 저도 방언해요? 저도 방언하지만 그 방언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보다 유창하게 방언 잘해요? 방언으로 뭐 몇 날 며칠 기도도 해봤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성령의 검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가 여기서 2박 3일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 가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한마디가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뭐 잘하는 신앙이 뭐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뭐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판단 기준이 방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뭐라고 말해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니라 힘쓰니라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맨날 상고하고 묵상한다 그랬어요. 시편 1편에도 뭐라고 말해요? 시냇가의 신나무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성경은 늘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뭘 어디를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우리가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울 때 저하고 공부할 때는 목사님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했으니까 저는 벨기에 신앙고백서로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얘기해. 잘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본질상 한 분이시나 세 위격으로 구분되신다. 우리는 이 진리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은 본질상 한 분이시며 세 위격이시고 그분의 비공유적 속성에 의해서 실제로 참으로 영원히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일단 이거 아멘은 그냥 몰라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이미 배운 거라 배운 척을 좀 하셔야 돼요. 성부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원인이시며 기원이시며 시작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자는 말씀이시고,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자는 말씀이시고 지혜이시며 성부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능력과 권능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세 분이 나왔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구별에 의하여 셋으로 나누이지 아니하시는데 왜 안 나누이시냐? 왜 안 나누어지냐?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그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각자의 구별된 특성으로 구분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세 위격이 오직 한 분 하나님임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네. 왜 그러느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 다르죠?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이고 기원이고 시작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고 지혜이시며 성부의 형상이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능력과 권능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왜 셋으로 나누이지 않고 일체 삼위의 하나님이 되시냐? 왜 그러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경의 바탕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다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해도 다 버려야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체험을 했어요. 여기서 있는 제가 죽어서 썩어갖고 막 영안실에서 내일 이제 장냐 출산을 치를 사람이에요. 여기 내가 이제 냉동고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 제가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내일 이제 그 다음 아침날 발인 예배를 드리려고 며칠 안에 내가 정말 살아났어요. 제가 살아난 거예요. 사람들이 기절 초풍하겠죠? 제가 그런 체험을 입었다고 해도 그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삼위일체를,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지를 금요일날 할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가 무엇을 믿든, 우리의 생각이 어떻든 내 이성이 중요하고 내 감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버리라는 것은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사고 싶은데, 이런 욕심을 버리라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개념이 말씀에 합하지 않으면,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르다면 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가슴이 찔려요? 불편해요? 듣기 싫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모든 원인이 다 그러냐? 말씀 없이 내가 생각해 놓은 대로 내 계획대로 짜져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아닌 것들 안에,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재밌어요. 삼위일체요. 금요일을 기도하며 기대하세요. 제가 재밌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삼위일체가 신비해요. 네, 삼위일체가 신비해요. 말이 지금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최대한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 어려움 없이 이제 말을 좀 편하게, 그러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좀 바꾸어서 이 삼위일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되지 않은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아니라 사망일 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 어렵다, 재미없다, 딱딱하다, 정말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만 보고 드립다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 없이 맨날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말씀 없이 찬송 부르고 성경 맨날 예전에 무슨 성령 춤인가 무슨 춤인가,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제일 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삶이 기도와 말씀에 창념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금요 예배 때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버리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매일같이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부유한 자요, 말씀에 능력 있는 자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 장로교회 개혁주의 교회에는 신앙상식이에요. 세 개의 에큐메니칼 신경이 있어요.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그렇게가 있고요. 7개의 신조를 고백해요. 그게 뭐냐?
벨기에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이렇게 7개를 고백해요. 이 모든 것은 교회사에서 우리가 나누게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은 다 그 근간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개인의 경험이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리를 모른다. 요즘은 교리 필요 없다. 요즘 뭐 성령이다. 성령. 여러분,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리 없는 성령이요? 있을 수 없어요. 교리를 모르는 성령 사역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말 건강하게 건전하게 성령의 사역을 하는 많은 교회들을 찾아보면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말씀이 든든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네, 말씀 위에서 사역이 출발한 거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잘못된 성령 사역자들은 자기의 사역을 정당화시키고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말씀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흥왕하여지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때로는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꿈을 꾸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는 환상도 볼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 나를 써주시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교만하여지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심이 감사할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떠한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물이 아구까지 찼을 때 분명히 물이었던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이 아구까지 채워져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나눌 때마다 퍼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만나는 말씀을 퍼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생명이 되고 때로는 기쁨이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간단하게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따라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은 유럽에서 발전되었는데요. 그래서 유럽에서 발전된 이 개혁교회들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그리고 개혁교회를 일치한 개혁교회의 일치를 위한 세계의 신조 중에 하나로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다뤄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은 각각이 섬기는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이 교리에 대해서 강해하여서 성도들을 말씀에 바로 세우도록 권면이 아니라 반드시 의무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왜요? 신앙의 뼈대와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기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있는데 그 은혜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살들은 많은데 뼈가 없어요. 뼈가 약한 거예요. 여러분, 뼈가 건강해야 살도 근육도 붙어있고 힘줄도 붙어있고 그런 건데, 막 살은 많고 혈관도 막 신경도, 근데 뼈가 약해요. 오래 못 가요. 왜 그 교회가 흔들리고 개인의 신앙이 흔들리느냐? 이 성경의 말씀의 기초에서 나온 이 뼈대와 같은 이 교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좋은 신앙서적을 일독하시는 것도 정말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먼저 그 어떠한 신앙서적을 읽을 때도 우리가 분별이 필요해요. 왜요? 개인의 신앙적이 있고 개인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가능하시면 이런 신앙고백서에 관련된 책들을 좀 사서 그 신앙을 위해서 읽으시면, 아, 성경이 이렇구나 찾으면서 읽어보시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책을 드린 것이 거기 보면 연관된 말씀들이 쭉 써 있어서 한번 그렇게 찾으면서 신앙의 뼈대를 정리하라고 드린 거예요. 여기다 이제 잊어버릴까 봐 여기다 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거예요. 정말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갈수록 진리의 싸움이거든요. 우리 신천지 알잖아요. 아니라는 걸. 여호와의 주인공, 안상호, 아니 우리와 다르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기를 여러분들 보고 가라가면 가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들어온 비진리들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 비진리들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우리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가려면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강단에서 잘못 전해지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걸러서 듣는 은혜도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에요. 말씀이 흥황하면 듣는 이가 3,000명, 5,000명 더하여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먼저 흥황하고 부흥되는 은혜가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참된 진리이시고 참된 복음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흥케 되고 흥황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고 지금까지 믿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명으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가 더 중요하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아버지여,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붙들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아버지 파하여 주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부서뜨려 주시고, 아버지 오직 성령이 가르치시고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합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신령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령 가운데 말씀이 아직까지 차서 그 말씀을 떠먹는 자마다 아버지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으며 구원받는 은혜가 있도록
복음을 택할 줄 아는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파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가 나의 사고방식이 사고체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말씀 외에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볼 때에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 되어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복음을 충만한 자들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이 흥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부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말씀으로 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 아닌 것은 따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에 있어 말씀으로 분별할 능력을 주시며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이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맺어지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저들의 삶의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네 앞에 드럼을 배우고 첫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귀한 한나 전도사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딸의 하나님을 드리는 이 헌신이 주 앞에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우시며 우리 귀한 한나 전도사 아버지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신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위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연주자로서 날마다 더욱더 공교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또 내일 오후 2시에 이제 간 조직 검사를 앞에 두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여 기도하며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 귀한 이미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사의 손길과 아버지 모든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 치유하실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그 마음이 평강을 얻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아버지 안에서 시작된 치료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의료진에게 지식과 기술과 학식을 더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아버지 치료 기간 중에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수요일을 마칩니다.